땅이 아무리 넓고 광활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을 비롯해서 동식물, 모든 생명체들이 자랄 수도 없고 번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없는 땅, 바로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공장을 지어서 산업사회가 되었는데 꼭 비가 내려야 되느냐? 비가 내리면은 공사판에 일하는 데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비는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해서 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식수로 쓰고 있는 것이고, 물 없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 보고를 열으사, 하늘 보고를 연다는 건 보물 창고를 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으사, 금과 은과 보석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물 창고에 비가 보물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화성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를 연구하고 정복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데, 화성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이 옛날에 있었던 것인가, 흔적이라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왜 조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물이 있다면 거기 생명체가 있다는 것인데, 물이 없다면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물이 하늘의 보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13절에 증거된 말씀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안에 저장한 물과, 이게 축복하는 말씀이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이것들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이런 물이 없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안 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부족 국가가 된다,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가 우스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베이징에 갔는데 거기는 물을 사 먹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공기도 사 먹어야 되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말씀을 비로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 비는 가히 그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주 만상을 다 빚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2절부터 뭐라 하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다 만물을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임하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런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물자랑이라, 물자랑.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퍼주는 물, 그거 먹어봤자 또 목마른다는 거예요. 이런 컵에 담겨진 물은 먹어도 또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자랑을 하시는 예수님, 자기가 그 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생수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줘. 우리가 사우나에 가서 몸을 닦고 육신을 깨끗하게 씻죠. 아무리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도 영혼이 더러우면은 금세 깨끗한 몸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먼지 속에 굴러서 시궁창에 굴르고 그름더미에 굴러서 몸이 더러워지는 것도 더러워지는 거지만 그보다도 더 더러운 건 뭐냐?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얘 더러워서 내가 상종을 안 한다. 그 사람 무슨 손이 더러워서 악수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이 더러워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더럽고 정신이 더럽고 하는 짓거리가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은 아무리 씻어도 영혼이 더러우면 금세 육신은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바빠서 씻지 못하고. 왜 바빠요?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느라고, 말씀 듣느라고.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육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뭘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진리를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해뒀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
이건 22절 말씀이고 23절에는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 저질수록 더티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8장 신명기 28장의 말씀. 신명기 28장은 제가 옛날에 이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각 장을 다 외웠어. 문구를 다 성구를 다 성경 구절 내용을 다 외운 게 아니라 요점을 다 외웠어. 요점을 전부 다 외웠어. 그런데 그때 신명기 28장은 뭘로 외우냐면 복과 저주, 그렇게 외웠어요. 신명기 28장 간단하죠. 내용이 뭐예요? 복과 저주. 복에 관한 이야기, 저주에 관한 얘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저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꽉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기는 순종,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뭐야? 조건이 있죠? 순종하면. 그래요. 순종하면. 그 뒤에 말씀 좀 더 볼까요?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네. 백성이 되게 한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바꿔서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 참 읽어볼 만하네요. 그런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질병이 나서 막 온몸이 뭐 창상이 나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요. 다 읽기가 시간이 없어. 다 읽을 수가 없어. 신명기 28장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읽습니까? 오늘 설교 시간 다 끝나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러니 뭐 농사 지어 먹겠습니까?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 보고를 열어서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티끌과 모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버려진 땅들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사막들 다 버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뭘 해 먹습니까? 버려진 땅들 있죠.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네게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이렇게 정반대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는가까지 증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 창고를 연다는 거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보물 창고를 여니까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예? 5만 원짜리 지폐가 막 쏟아지면 좋겠지. 그리고 비를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몇 조금이나 가겠습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이지 않는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냐? 여러분, 돈이 많아야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봉이 1억 원씩 받는 사람도 부족함 있게 굶주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연봉이 겨우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도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식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항상 만족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편 23장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 양떼들이 내일 먹을 거 생각하면서 막 뺏어다가 감춰놓고 땅 파놓고 집에 넣어놓고 그렇습니까? 그저 인도하는 대로, 주시는 대로 뜯고 마시면서 부족함이 없.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러다 나 뭐라도 만나면, 도깨비라도 만나면 어떡할까? 귀신 닥치라도 만나면 어떡할까?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늘 보고를 열어주시니까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 이루어지느냐?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미 10년 전에 유행해가지고 이제 다 소비자들이 실증 날 만큼 다 나가지고 지금 다른 거 찾고 있는 때인데, 너부지런 내가지고 그때 노열티까지 줘가면서 비싸게 줘가지고 가서 가게를 오픈합니다. 유행 다 지나갔는데. 그거 뭐냐? 그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뒤서가는 꼴이 된 자들이에요. 꼴이. 그래가지고 돈 못 벌어요. 돈 못 벌어요. 앞서가야지. 남들은 하지 않을 때 그 일을 해서 터뜨려야지. 다 울겨먹고 다 빼먹고 다 유행 다 지났는데 그때 그걸 추진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득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말씀을 순종하며 앞서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6절 말씀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머리가 똑바로 서야지 이 몸의 지체들이 경건해질 수도 있고 활기찰 수도 있는 것이고 바른 결실 있는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머리가 이미 걸러먹어 버렸는데, 머리가 더러워져 버렸는데 어떻게 손이 깨끗해질 수 있고 발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미혹의 영을 따라서 허황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줄 알고 생각하고 교주 따라서 가는데, 미쳐가지고 가는데 남의 말 듣지 않죠. 가족끼리도 원수를 삼죠. 막으면 반대하면은 원수를 삼아서 기관에 고발까지 해가지고 세상에 부모가 하도 답답했어요. 안 좋은 데 빠지니까 손찌검을 한번 했어요. 생전하지도 않은 손찌검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했겠어. 그랬더니 폭행으로 고소를. 얼마나 그 허황된 교리에 심취해 있으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바로 서서 머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준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니까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다 아래다는 이 위아래 개념을 그냥 해발 높이로 따진다면은 제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무래도 지대가 지금 높은 데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와 아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사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네 집 안방에서 나오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마다 다 그러, 누구라도 다 그러죠. 산모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환경으로 표현하면 외양간에서 태어났어요. 외양간에서. 여물통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애기 나가지고. 진짜 아래에서 난 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아래에서 난 자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답을 써놨습니다. 그 뒤에다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속하면은 세상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하면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한국이 낳은 금메달리스트. 옛날에는 챔피언 벨트라도 따가지고 온다든가 금메달 따가지고 오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역 앞에까지, 시청까지 카퍼레이드랍니다. 홍수환 선수가 남아공 더반에서 챔피언이 돼가지고 오는데 목에다가 카퍼레이드 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했던 그 홍수환 선수, 권투 선수 말이에요. 연도의 시민들 막 박수치고 막 난리. 한국이 낳은 챔피언. 한국이 한숙이하고 둘이 연애해가지고 낳습니까? 무슨 한국이 낳습니까? 한국이 무슨 애기 낳는 기관입니까? 한국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 속했다. 땅에 속하면 땅에서 난 자요, 하늘에 속하면 하늘에서 난 자요. 우리의 육신은 내 부모가 땅에서 낳지만은 우리의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앙의 사람들, 이 속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어디에 속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자기를 인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다 안 맞아요. 앞에도 안 맞고 뒤에도 다 안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10달 동안 태안에 가지고 있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 요한복음 3장 13절이 증거되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땅바닥에다, 발바닥을 땅에다 대고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붕 떠가지고, 이렇게 붕 떠가지고 뭐 기구라도 탔다든가 무슨 뭐 행글라이더라도 뭐 타서 거기서 무슨 연설하고 계신 게 아니야. 땅바닥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재가 바로 자기는 하늘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에 속했느냐,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났다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육신은 우리가 지하실에서 서각개장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속했다면 그건 지하실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말씀이 좋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서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있는 자, 깨달음이 그런 차원에까지 간 자들은 아무리 영적 기갈 시대가 온다 해도, 육신적인 기갈 시대가 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이 드니까 한 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짓고 그러던 시대. 제가 1968년도 중학교 1학년 때 한해들, 전남지방에 한해 들었어요. 조밥을 먹어서 조밥을. 벼농사를 아예 못 지었어요. 밭농사를 논에다 지었어요. 조밥을 먹었어. 누런 거. 도시락을 조밥을 싸줘. 아무리 조시지만은 조밥이 좋겠습니까? 그런 시대. 그러니까 육신적인 가뭄 시대야. 그게 가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가뭄 시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온다, 도달한다, 도착한다,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런 육신적인 기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런 기갈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충실한 여러분들은 절대 가뭄에 기갈들지 않고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며 영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